교회 다닌 사람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면, 아니 사소한 실수 또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당장 사방팔방에서 이구동성으로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런 말은 그저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고요, 천국의 소금이 아니고요, 저 안 믿는 사람들, 거기 네가 소금이다. 여러분, 원소금은 뭘까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은 뭐겠어요? 우리 다 모여가지고 소금 더미가 되겠지요. 우리는 뭐예요? 그 중에 소금 하나지요. 근데 그 소금 하나가 밖에 있다고 해서 소금이 아닌가요?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니, 믿음이 얼마나 크니 작으니가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심지어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 한번 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주님 말씀에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소금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금의 기능은 뭐예요? 맛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소금은 무엇에게나 동일하게 맛을 내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하셨을 때는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또 한 가지는 무슨 의미가 있냐? 세상 사람은 맛없는 사람이다, 그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은 맛없는 세상이다, 이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 너희는 소금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맛을 낸다는 것은 뭐죠? 소금은 생명이에요. 그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는 그 속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건 뭐냐? 세상은 살아봤자 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죽을 만치 누리고 또 누리고 또 누린 솔로몬이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하나의 모델로 세우셨어요. 거기다 무슨 옷을 입혔나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쾌락, 세상의 별의별 거 솔로몬에게 전부 주고 전부 누리게 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은 전부 다 많이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많이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 소유하고 누리고 그리고 즐겼던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장 12절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린 지금 없으니까, 못 누리니까, 가져보면, 소유해보면, 누려보면 야, 정말 좋을 텐데. 솔로몬이 다 해봤다고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온 마지막 고백하는 말은 맛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지혜롭잖아요. 이걸 알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소금처럼
만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거는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도덕적으로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얼굴 표정까지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아니, 다르게 사는 게 아니라 달라야 돼요. 이게 소금이에요. 링컨이 대통령 되면서 우리를 보면 비서실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절친한 친구가 정말 대단한 사람, 자기 아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링컨이 면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거절합니다. 친구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만한 사람 얻지 못하면 도대체 누굴 원하냐고. 그때 링컨이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면접해 보니 아무리 살펴도 그 사람에게 진실한 모습을 그 얼굴에서 발견할 수 없노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도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 살아온 흔적이 얼굴에 나타나야 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요. 보통 사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하고는 다르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자기는 맛없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은 맛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살맛나는 삶을 보기 원해요. 기대해요. 그래서 그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희들까지 그러면 어떡하냐? 원색적인 표현을 빌리면 바로 이겁니다. 나홀로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도덕적인 삶, 이 한 가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본다니까요. 그러다가 그들이 어느 날인가 자기들의 인생이 무미건조하다는 거 알아요. 그거 살아보니까 허무해요. 결혼하면 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자식 나면 좀 보람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돈 없는데 돈을 만점 벌면 인생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벌어봤자 그거야. 집 없는데 집 한 칸 마련하면 그때부터는 편안하고 이젠 걱정할 거 없는 것 같은데, 뭐 은행 돈 때문에 더 피곤하고 힘들어, 부담이 돼. 그럴 때 그들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줬던, 정말 나는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내 마음속에 살만 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 나도 그렇게 예수나 믿어볼까? 나도 교회나 나가볼까?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교회까지 나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도덕적인 행함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세상의 빛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건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삶은 도덕적인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순수한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돼. 이것이 안 될 때에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가 믿는다, 믿음 좋다, 뭐 교회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거, 그거 죽은 믿음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고 너는 세상의 빛이 돼야 돼. 신앙이 좋아야 되는 동시에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른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저들은 처음에는 우리 욕할 거예요. 자기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야 일요일 날도 올라가자, 어디 가자, 뭐 회사에서 뭐 있다,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처음엔 욕할 거예요. 뭐 믿는 티를 그렇게 내냐고. 그리고 그들은 워낙 믿는 수많은 사람에게 실망당했다고요. 믿음은 얘기하는데 도덕이 결여됐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좀 더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처음에는 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끝까지 빛된 삶, 신앙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은 마지막 그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들하고 다르게 사는구나. 여기까지 가야 돼.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뭐 그리 사는 게 선한 삶 아니에요? 이타적인 삶 아니에요? 베푸는 삶 아니에요? 섬기는 삶 아니에요? 겸손한 삶 아니에요? 진실한 삶 아니냐고요. 이거 싫어할 사람 어디 있냐고. 욕할 사람 어디 있냐고요. 우리들이 이렇게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갈까요?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요? 할 때 그들 입에서 상상 못할 말이 나와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도 되나요? 당신 보니까 대단한데, 당신 신앙 봐도 대단하고, 당신 사는 거 봐도 나는 당신 흉내 낼 수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당신같이 교회 나갈 수 있고 당신 같은 무리 속에 낄 수가 있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미 뭐 반은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졌다면 이미 반은 전도가 다 된 거 아닌가요? 우리 나하나가 기독교를 대표하여 세상에 마주선 사람임을 알고 삶으로는 도덕적으로 소금처럼 만나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한 신앙인이 돼야 돼.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처럼 무력해지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혐오 대상이 되고 욕을 먹게 된 건 뭘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제도 범하며 할 짓 못할 짓을 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소금과 빛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진가가,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축복이 무한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맛있는 소금이 되고 빛을 상실한 어둠이 되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축복은 다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나 도덕적인 삶이 무너지면요,
그 사람은 본인은 물론이지만 세상 사람들까지도 손가락질해요. 옛날 유대교인들이 신앙생활하다 종교생활하다가 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은 유대교 희당 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유대교 희당을 드나드는 사람이 그 사람의 등을 밟고 지나갑니다. 한 사람이 등을 밟고 지나갈 때마다 타락했다가 돌아온 사람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맛있는 소금입니다. 나를 밟고 가세요. 나는 맛있는 소금입니다.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등을 밟고 가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소리쳐야 할 사람은 없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스타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꼭 그렇게 하나님 믿어야 되나 할 정도로 세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보디발 장군 부인이 요셉에게 끊임없이 동침하자고 별짓다 할 때 소금의 사람이여 빛의 사람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요셉이 외친 소리를 들어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소한 자기의 허물이라도 크게 고백합니다.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총리 하만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았던 모르드게는 이렇게 행동하며 외칩니다. 에스더 3장 2절 3절 4절을 보면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나는 신앙을 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게 두려워요. 이거 무슨 사고 나지 않나? 내 앞길이 어떻게 되지 않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나? 모든 게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고 도와줄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위탁하면 하나님이 맡아주실 줄 믿고 그런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인생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세상 모든 가는 발자취마다 하는 일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는 우매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그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최고의 도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목표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집요한 사람, 집념의 사람이 돼야 돼.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도전하고 죄를 범해도 회개하고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99번 실패해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예요. 누구는 한 번에 하는 일마다 승리하나요? 이렇게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뚜기처럼 말이죠. 지난 수요일 날 한장총신년 할애차 서울로 가는데 이 경인고속도로가 완전히 막혔어요. 그래서 부천 IC에서 진입했는데 부천 IC 조금 더 가서
그때부터 차가 막혀가지고 엉금엉금 뭐 차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동에 중간쯤 갔더니 차 한 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2차선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렇게 정체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자마자 차들이 달려서 저도 속력 냈거든요. 그래서 시속 얼마나 됐더니 100km가 나온 거예요. 고장난 차 한 대가 아침 출근길 그 바쁜 수백 대 차를 다 묶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 하나가 내 인생 망친다는 거 알 수 아나요? 내 가정 다 망친다는 거 아나요? 우리들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러한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믿는 나를 바라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욕합니다. 그럴 때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봤기 때문에, 아니야, 교회는 다 그런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야 하고서 교회를 변호하고 믿는 사람을 변호할 수 있는 자리까지, 바로 그 정점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충성스럽게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거룩한 소명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그럴 때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님 묘비에 비문을 이렇게 글자를 썼습니다. 당신이 올 때는 어두움이더니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가 입만 뻥긋뻥긋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어 천당 갑니다. 원주민들에게 그래서 복음이 들어갑니까? 선교사 이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희생과 도덕적인 삶을 살고 이것이 가교가 돼가지고 결국은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들이 빨개 벗던 삶이 옷을 입게 되고, 식인종들이 그 악행짓을 중단하고 문화적인 삶으로 빛 가운데 살게 된 것은, 당신이 오기 전에는 우린 다 어둠 속에 살았는데 당신이 보여준 삶,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 이것을 위해서 당신 떠난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들이 안 믿는 사람 입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교회 다니는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기독교의 대표로 세상을 마주선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원하기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고 싶은 교회, 그리고 나 때문에 세상 사람이 나도 예수 믿어도 돼요,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그 자리까지 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이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